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 한번 해봅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시나이까가 그냥 계산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너희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다시 살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중요한 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당신들은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린 것을 완전히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죠?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예? 죽으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고 사는 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나님 아들로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자, 다른 사람 안경을 쓰면은 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예. 내 안경이라야 내가 제대로 보여요. 근데 우리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 안경이 됐을 때에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문제였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 같이 나 한 사람을 살리러 오셨더라고요. 내가 살아난 걸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놓은 것,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러 오신 그 예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아들 된다. 그런데 자기를 안 보고 전부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을 왜 살리지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 그리 놀란 단어예요. 저희가 심판하고 저희가 결정 다 하고 입으로는 살린다 나도 살린다 해놓고 혼자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죠. 말로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냐 산 자냐 하는 나의 문제로 왔을 때에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온 하나님은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마지막 때 하는데 별별 희한한 사람 다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17장을 새롭게
새 언약 가운데 써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창덕해내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담대히 내놓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창덕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올라간 사람들, 거기 이름이 빠져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이제는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현재 누림이 뭔가 그걸 누리고 산 사람들의 기록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완성된 우리 이 시대에는 죽음이다, 죽는다, 죽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때고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당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봅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죽은 자가 상태가 하나입니까? 다양한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가 죽었다 하는 게 한 종류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수도 없이 많다. 이게 죽은 자다. 몇 종류나 생각이 나느냐? 거기에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하지 않느냐 하는 내 문제까지 집어넣어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완전히 죽음이 끝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아들들의 하나님이다.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고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데가 된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똑같이 찍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놔둬요. 첫사람 아담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겉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해결해 줄 때 똑같은 모습인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야만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 똑같이 찍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자 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누가요? 사탄을 보고 하와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에게 동산이야. 뭐 조그마한 동산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보니까 오늘날 터키, 이란, 이락 다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땅, 에집트 땅까지 다 집어넣은 그 광대한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지금 찾아내는 판국이에요.
엄청난 방대한 지역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직접 따먹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담이 직접 따먹는 게 아니라 누가 주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따먹도록 해준 감추인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번역이 빠졌죠. 다 같이 민메누. 예. 그것으로부터가 아니에요. 그 남자로부터. 마귀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 먹지 마라. 옳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선악과 식물성 과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창세기 3장 3절에도 봅시다. 아니, 그냥 한글로 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거기도 하와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으로부터가 아니죠. 다 같이 민메누. 그 마귀로부터 마귀가 주는 말,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면 죽는다고 했던 얘기를 하와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 한글로 갑시다. 4절 무슨 말을 받아들였죠? 뱀이 이 뱀마귀 사탄 민메누가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결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하고 말하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 눈이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 여자가 나무 그 마귀 사탄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따먹고 하니까 내가 매달린 거 따먹은 거죠. 그렇죠? 따먹고. 근데 성경은 따먹고 따가 없어요. 성경은 따먹고가 아니고 다 같이 아칼 먹었다. 뭘? 마귀가 한 말을 옳다고 받아들인 거를 먹었다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옛뱀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죽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뭐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 마귀를 없애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 사망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말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하고는 대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옳다 하고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면 그가 한 말이 내 속에 들어와 말이 씨가 되어 죽음의 씨를 만들어서 너를 죽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코 죽지 않는다가 맞아요, 틀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가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 5장 4절 5절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세 번째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그가 몇 년 만에 죽었다? 930년 만에 죽었다. 930년 만에 죽었다.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이번에 난리가 났던 메르스 감염되고 얼마 만에 그 증세가 나오죠? 보름? 2주? 14일 동안 모르죠? 메르스가 걸려도 안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930여 년이란 세월을 죽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그래도 그렇지 930년 살면 나 같으면 사탄이 하는 말 다 받아들이겠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 히브리서 9장 27절 똑똑히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언제? 무슨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건 뭐가 죽죠? 몸이 죽어요. 몸은 썩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심판받아요? 그 목숨이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값어치입니다. 근데 목숨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요. 목숨? 죽고 난 다음에 목숨? 아니요. 살아있을 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목숨이 뭐다? 이게 목숨이다. 이게 목숨의 값어치가 이거구나.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다 죽은 사람이다.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뭐가? 목숨의 값어치를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같이 목숨을 버린 자는 나 예수가 그 버린 목숨을 보장해주고 살려놓는다. 그러면 사람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목숨이에요? 몸이 있을 때 있는 목숨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어린아이 때는요 그저 칭찬만 해주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피스터문인데 아니에요. 목숨이 지금 현재 보장받는 목숨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썩어버리고 난 다음에 목숨이 심판받는 그 목숨이냐? 다 같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깨닫는 것이 성장 과정 중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 몸이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다 내던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도. 바울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형이에요. 예수와 연합된 바울.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죠.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있어야 그게 장성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에 관한 기록과 죽었는데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죽었는데 도로 살려놓은 사람, 바로 당일 살린 사람, 이틀 만에 살린 사람, 3일 만에 살린 사람, 죽은 지 나흘 돼 몸이 썩었는데 살린 사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살린 사람, 죽어있는 사람 어떻게 살렸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숨김이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성경은 죽은 자라고 계산을 안 해요. 다 같이 의로운 자, 의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마지막 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1호가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과 이후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었으니. 죽지 않고 그 받은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에녹.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녹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산 사람이 에녹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산 사람이 누구다? 계속 에녹만 할 거예요? 실수했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산 사람이 누구다? 또 나야? 다 남은 어떻게 구분하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산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5절 6절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 에녹은 옮기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다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말로 난 하나님 기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계신 거? 살아 계신 하나님인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줘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아니야. 어렸을 때는 그래. 근데 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산 사람은 영원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선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정말 기쁘게 계속해 드렸어요? 잠시 기쁘게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쁘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 다 같이 불효자는 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불효자는 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못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법이 없어. 돌아가신다 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온 데도 알고 내가 있는 것도 알고 내가 갈 곳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셔? 몰라요 사람들은. 왜 모르느냐? 다 같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러죠.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온 곳을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돌아간다고 그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돌아가는 삼각지도 다 부셔버렸어. 왜?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것, 하나님 우리가 상을 주시는 것, 무슨 상? 그 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사람들은 학교 졸업식 할 때 상 받죠. 근데 우리는 언제 상을 받아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상을 받아. 그 다음에 여기 떠날 때 상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상장 흔들 일은 없어요. 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살아있는 분이다. 뭐 할 때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 같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구나. 자, 기쁘다. 아, 기쁘다. 밖에 있는 걸로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터지는 기쁨이 뭔가를 찾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기 전까지는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웠다, 기쁘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왜? 주셨으니까, 누리게 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속에서부터 오는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속에서부터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자, 요새는 그러는데, 이번에 가뭄이 왔을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땅 속에서 지하수 있는 거를 파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0군데 파가지고 3군데 성공하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땅을 파는 사람들은 땅을 파달라, 물 좀 뽑아달라고 하면은 가서 조사를 해보면서 기계로 다 나온대. 근데 어느 동네는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동네도 있대요. 근데 양심적으로 물 안 나옵니다 하면 어떻게 돼? 돈 못 벌죠? 그러니까 파는데 좀 깊이 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은 다 받아가고 물이 안 나와. 아니, 파도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 나올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질 거 알아요? 몰라요? 대답 또 안 해. 우리 주님은 장사꾼같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기쁨의 생명의 원천이 터지는 걸 다 알게 해주시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내 죄 사함 받고 주를 안 뒤에 전부 다 뭐가?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가 배워서 머리로 기쁜 게 아니라 몸으로 존재화된 기쁨이 터질 때 전하는 복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